모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 여러분 복하고 축복 구별할 줄 아세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해버려. 일단 해놓고 제가 받든 말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축복하고 이 축복을 저분이 받기에 합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우리는 축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 용어는 조금, 하나님이 복을 어디다 빌어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선물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주시는 나라예요. 오는 나라,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는 없어요. 나는 그분의 통치에 순복할 뿐이에요. 순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요. 그런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확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치에 순복할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확장하세요. 우리가 또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열방들한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도 복되고, 사실 그 축복을 받는 사람도 복되고, 또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한테도 축복하시는 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인사 되게 많이 들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2년 만에 강단에 섰더니 사람들이 되게 반갑게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카톡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전화를 했는데 오랜만에 통화를 했으니까 할 말도 많을 텐데, 내가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 별로 없고, 회장님부터 얘기하더라고. 내가 동창 회장이 된 게 신기한가 봐. 복음보다 더 신기한가 봐. 나는 아주 생소하다고 생각될 만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 대한 것보다 이게 회장 된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장 되고 나서 지금 한두 주인데, 우리 친구들이요, 제가 무슨 상담소 차린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상담도 많이 오고. 근데 1년 전에, 한 1년 됐을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우리 친구, 물론 그 동창 중에 한 명인데, 술이 조금 취한 상태로 대리 기사를 통해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자기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해서 지네 집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타서 나한테 전화했는데, 지금 너네 집 가도 되냐? 그래서 되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그랬더니 되기만 하면은 잠깐이라도 들리고 싶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그래. 이 친구가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경우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잘 모르지. 나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정말 다른 사람 놀 때 나는 2배로 일한 것 같아.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열에 오를 만큼 자기가 수고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좀 잘 됐고, 둘 다 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좀 모아둔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퇴를 해도 내 노후가 뭐 언제가 되어도 상관없을 만큼 모아둔 돈도 있고, 그때 타고 온 차도 뭐 요즘에 그 불에 잘 타는 BMW를 타고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랑을요 한 10분 넘게 했어요. 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말이야 나는 막 이랬고, 사람들이 나를 되게 부러워하고 또 존경도 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막 이렇게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모든 걸 나한테 다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말이냐, 근데 종교가 왜 필요하냐 이러고 묻더라고. 난 좀 얘가 이게 술 취해갖고 지 자랑하는 거 듣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뭐 계속 지 자랑하는데, 끝나온 마지막 질문이 근데 종교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정말 명답을 해줬어요. 그러게. 그러게. 여러분 같으면 걔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으세요? 아마 얘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자기 가족들로부터 신앙을 가지라는 이 압박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걔가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근데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이렇게 안 묻고 근데 종교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묻더라고. 얘한테는 모든 종교가 같은 개념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종교를 왜 가질까? 여러분 같으면은 종교가 왜 필요하냐 이런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그러게요. 그래도 이 생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가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얘는 종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인들이 이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드니까 고뇌가 돼서 그걸 묻고 있는지, 그 가족들이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서 힘들어서 나한테 물으러 왔는지, 너는 내 친구니까 종교적인 사기를 안 칠 것 같아서 너한테 물으려고 이 밤에 달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돌아간 다음에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걔한테 속 시원한 대답은 잘 못 해줬지만, 우리가 종교, 그럼 종교는 대부분 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교의 목적은 같겠구나.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죠. 그러니까 종교는 통합돼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뭐 기독교까지 다 통합돼도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냐하면 목적이 같으니까. 예수와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그분의 제자들이 있을 뿐. 예.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절대로 기독교를 안 만드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더더욱 불교를 안 만드셨을 것 같고, 기독교가 예수와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고, 불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지난번 만났을 때 여러분하고 복음을 나눴잖아요. 내가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축복한 그 복 있잖아요. 복. 이 복의 개념이 달라요. 내가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복이 달라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인사했을 때 받고자 하는 것을 주거든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주는데 여러분은 어떤 받고자 하는 것을 옆에 사람한테 주었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오늘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1월 1일 날 강사가 없다고 저를 세웠거든요. 저 오늘 완전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아주 엑스트라로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만 내가 고민한 것이 아니고 1년에 2번 신정관 구정 때 얼마나 복을 받으라고 말을 많이 하는지 말할 때마다 제가 사실은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채로 이 인사를 많이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복을 저 사람한테 내가 빌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내가 말하는 이 복을 어떤 복으로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는 말을 배우기 전에 찬송가부터 배웠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 우리 엄마가 완전히 조그맸을 때부터 저를 데리고 교회 나갔고 부흥회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어린애가 가사도 모르면서 노래를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막. 예.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인데 복이 뭔지 이 근원이 뭔지 강림이 뭔지 이것도 전혀 몰라. 그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근데 이 노래를 내가 제일 좋아했어. 왜냐하면 맨 마지막 예배 끝날 때 부르는 노래였어. 이 노래 끝나면 엄마랑 밥을 먹기 때문에 막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막 이 노래는 그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게 근데 옛날 찬송가의 맨 첫 장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송가의 맨 첫 장의 찬송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이 복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어릴 적에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노래를요 이 가사를 음미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부르니까 어린애가 노래 가사도 모르지. 근데 나는 이 몸의 소망이 무행가인 줄 알았어요. 도대체 이 무행가가 뭘까? 나중에 커서 보니까 무엇인갑디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이다 이 말인데 나는 이 무행가, 이 몸의 소망이 무행가인데 이 무행가가 뭘까? 이런 어릴 적에 그 말보다 노래를 먼저 배워가지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게 근데 제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에 제가 사는 시골에 부흥 강사가 흰 양복을 입고요 앞에서 거의 날아다니면서 복 받으라고 말하는데 내가 중고등학교쯤 돼가지고는 그랬어요. 난 절대 내가 목사 되면 복 받으라는 설교를 안 하리라 그럴 만큼 내가 아주 복에 알러지가 생길 만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면 마음이 그냥 불편해요. 그래서 이번 복에 대해서 좀 고민을
또 많이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복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할 필요는 없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만들었더라고. 우리 창세기 1장을 좀 보실까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이 뭘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복은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했던 그 메시지를 한번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시겠어요? 복음이 뭔지? 복음은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말씀에서 잘 순종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려고 그러실까?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그거는 이미 처음 이 에덴 동산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지금 에덴을 창설하셨지만 사실은 자기 나라를 창설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을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세요. 마치 왕이 있고 분봉왕이 있는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를 아담에게 줬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또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신적 자원들, 신적 지혜, 신적 자원 이것을 아담에게 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을 통치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 에덴에서의 불순종이 뭐냐면 죄가 뭐냐면 아담이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데 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 자원, 지혜 이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잠재되어 있는 권세, 힘 이걸로 자기가 이 에덴을 통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내용이에요. 이게 아담이 범죄한 거죠. 이거 예레미야 2장에서는요 이 죄의 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수의 근원을 막아버리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표현을 해요. 마치 아담이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돼 버렸죠. 여러분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은 그럼 이 에덴으로 회복되는 과정이겠죠. 그 가장 극적인 모습이 탕자의 비유거든요.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부요함을 다시 이렇게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이 비유, 이것이 에덴으로의 회복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준 복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 힘, 그리고 신적인 모든 내재적 자원들, 이것을 아담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이 받은 복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게 항상 통치를 하는 것이 이 아담의 본분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네요. 그죠? 네. 그런데 아담이 이걸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 에덴을 자기가 지은 나라를 버리실까요? 아니죠. 이 나라를 다시 만드시려고 온 민족을 흩었지만 그 중에 한 민족을 택하세요. 그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죠.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에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고, 그리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거는 복의 근원은 주님이겠죠.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됐다고 해서 아마 이것을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얘네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을 줬느냐? 그럼 무슨 복을 줬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뭘까요? 아담에게 준 복하고 동일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네. 이건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집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동창들을 다 초대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집은 이렇게 촛대가 많냐? 그러더라고요. 메노라가 막 사방 천지에 있거든요. 왜 촛대가 많냐? 그래서 촛대, 야, 이걸 너희들한테 말해주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막 그러면서, 니네 혹시 이스라엘을 누가 건국했는 줄 아냐? 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할 줄 알았어. 모세 아니면 아브라함. 이 불신자 친구들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제가 머리털이 다 쓴 거라. 저도 씁니다. 이야, 그 진짜 니네가 어떻게 이걸 알아? 이런 불신자도 알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럼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나라를 세우셨을까요? 처음 에덴에 그 나라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만 국한하고 싶으실까요? 아니죠. 모든 이 세상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이 복은 뭘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이 복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아담을 사람을 만들었고 복을 주려고 이스라엘을 택했구나.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복의 개념이 달라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같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음이 없거나 없는 거죠. 뭐 말이 안 떠오르네. 없는 거죠, 복음이. 왜냐하면 내 삶의 방향은 내 복음이 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거거든요. 내가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복을 추구하게 될 거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싶어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아주 너무 멋지게 표현해 놓은 게 사무엘하 7장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과거에 여러분하고 몇 번 많이 봤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다 같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이 나라와 같으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이 부분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들을 구속하시고 영원히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이냐 아니면 열방의 복음이냐? 열방의 복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통치하시겠다는 거냐 아니면 열방을 통치하시겠다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빠진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무시하고 열방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열방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즉 에덴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택한 민족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복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받고 싶은 복하고 저분이 주고 싶은 복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도 많이 해보셨죠 이번에? 뭐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주변에 누가 생일이면 선물해 주죠. 제일 고민이 뭐예요? 뭐 해줄까? 그 다음 이걸 하면 제가 좋아할까? 제일 기쁜 게 뭐냐면 내가 이 선물해 줬는데 저 상대방이 꼭 필요한 거였고 너무 갖고 싶어였고 팔척팔척 뛸 때 그때 희열을 느끼죠. 내가 주고 싶은 나하고 받고 싶은 저 사람이 딱 맞았을 때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받고 싶은 사람 별로 받길 원치 않는데 뭐 필요도 없는데 주면은 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돈이 안 돼. 그런 거 말고 좀 별로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을 바꿔버렸어요. 별로 내가 저거 받고 싶지가 않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주고 싶은 것이 이건데.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29절과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복이 뭘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게 저 사람한테 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 세상에 저 사람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31절에) 그런 상황에서 뭘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와, 이걸요. 여러분, 이 주님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이 심정은? 여러분, 이건 정말 저 같으면요 죽기보다 싫은 소리예요. 이거 막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나도 하기 힘든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 말하기가. 그런데 이 힘든 일을 이미 과거에 선지자 한 분이 하셨더라고요. 흉년이 너무 깊어서 어느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이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로 떡 해먹고 마지막으로 음식 맛을 한번 보고 죽으려고 이 불쏘시개감을 주스러 다니고 있는데 재수없게 이제 선지자를 만난 거라. 여인이요, 근데 먹을 게 있느냐? 이거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예, 있긴 한데 마지막으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불쏘시개감을 주스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이여, 그걸 나에게 먼저 다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이 흉년 끝날 때까지 계속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해 주실 거다. 이거를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말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갖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그거 구하지 마라. 넌 내 나라를 구해라. 먼저 내 나라를 구해라. 이게 말하는 것도 힘들고요. 저 사람이 순종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로 주님이 주고 싶은 게 이거니까. 그분이 너무 주고 싶어 하는 게 이거니까.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복된 건 줄 아니까.
지금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 복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걸 받는 게 대복입니다. 대박, 대복. 내가 받고 싶어하는 큰 것을 받는 게 대복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그게 하나님 자기 자신, 자기 나라입니다. 이걸 너무 주고 싶으니까 너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왜?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무리여? 많지 않은가 봅니다. 적은 무리여 뭐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왜? 그 31절의 말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겁내지 말란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뭐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떠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아주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째집니다. 이걸 구할 때 막 먹을 거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애가 이 상황에서 당신의 나라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째집니다. 또 뭐 필요해? 막 그런 거지. 막 다 줄게. 막 이러실 만큼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이 복, 이것을 내가 언제 이걸 구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내가 그렇게 뭐 과부가 금방 먹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먼저 나에게 다오. 그런데 사실 이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일을. 그리고 저 여인도 하나님 말에 순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끝이 안 나게 계속 너에게 채워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기서도 약속했네요. 그죠? 너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모해야 될 복입니다. 그때 너한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채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날마다 선택하는 순간들의 속에서 뭘 선택할 건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나 윤리적으로 뭘 선택하는 것이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것을 선택할까 아니면 만몬으로부터 오는 그걸 내가 선택할까 이 기로에 서서 여러분 계속 싸우는 거죠. 여기서 이걸 선택하면은 진짜 나한테 유익하지만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난 이걸 선택하리라 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으로 받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로서 합당하게 한 걸까? 늘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건 아주 큰 일이라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서 우리 집에 왔던 그 친구도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이 가치를 물질적인 그 가치로 다 치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목적 자체를 물질적인 것,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하고 출세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온 가족이 건강해지고 이것이 온통 이것이 우리의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복이요, 이것이 내 가치 기준이요, 이게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중심이냐라고 말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 환난 없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뭐 이게 여러분한테 복음이라면 여러분은 복 받으세요라고 여러분 아까 인사했을 때 우리 집에 왔던 그 친구하고 별반 다른 바는 없는 그런 것을 상상했을 거라는 거죠. 복의 개념이 우리한테 왜곡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이 틈이 없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나의 복은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내 복이에요. 아주 삶에 깊숙이.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정하면 6개월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하면 6개월 동안은 아마 유효하게 성령님께서 저는 도와주실 거랍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부흥을 우리가 수십 년째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자타가 공인합니다. 전 세계에 어느 교회 역사, 부흥 역사 중에 대한민국 같은 이런 부흥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획기적인 일들이 한 번 더 일어날 거예요.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무너진 나라도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무너질 거거든요. 왜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런데, 이건 무너지게 돼 있는 복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9장에 보면 증가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증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커질수록 무너짐이 빠를 건데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높은 빌딩이 무너지면 순식간이잖아요. 무너짐이 더 크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너무 좋아하긴 합니다. 아주 복에 복을 더하사, 이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복이 2번 나온다고. 유대인들도 아까 우리 목사님이 화요일 날 예수와께서 오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 결혼식은 다 화요일 날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축복을 2번 한 날이 이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요일 날, 그래도 쟤네들도 복을 2번 한 것을 되게 좋아하고, 우리도 복에 복을 더하사 환난이 없게 해주시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복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전부 다 이 물질적인 복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 기준이 똑같은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쟤네들을 눌러야 내가 쓰는데, 쟤네가 처져야 내가 앞서가는데, 쟤네들이 작아져야 내가 커지는데,
예수와의 제자들이 모든 이들을 다 누르는데 돈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갑질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교회에서도 알아주는데 그것을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시키는데 그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저들을 눌렀겠냐 말이죠. 착취했겠냐 이거죠.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다 파괴돼 버렸는데 나는 부자 되었고 내 명예는 올라갔고 나는 장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시켰고 교회는 왜 부흥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우리가 사기쳤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아니지. 그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대형 교회가 됐어요. 모든 꿈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산 아파트가 막 배로 뛰어야 되는 거죠. 막 누구야 어떻게 됐든 막 내가 계속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이번에 이렇게 됐다라고 막 계속 해야죠.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 전혀 힘을 못 쓰고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팔복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욕심으로 차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내 욕심이 차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슬픈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통함을 갖고 있고 이웃의 애통함을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온유한 사람,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자체가 내 자아가 포기된 자. 성경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일컬어 온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아가 포기한 자, 길들여진 야생마,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받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 배부를 거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정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 이웃과의 이 관계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여러분 이 복 중에 여러분 받고 싶은 복 뭐 있습니까? 하나도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뭘로 치부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킬 윤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먼 세상에서 이루어질 윤리? 그걸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여기서 말했을까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받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막 살 때, 그때 여러분 그 독일 정부로부터 얼마나 이 견책을 받았겠어요. 막. 그리고 자기 재정 나가고. 그게 복일까요? 고통이지. 매일 쫓겨다니듯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을 높일 거거든요. 이런 복이 복일 줄 알았을까, 그게? 그는 영원히 하늘의 해처럼 빛날 거거든. 그 사람은 말이죠. 그런데 그 나치 정권 아래서는요, 이게 복이 아닌 거라, 너무 힘든 거라, 그냥 저들의 아픔을 내가 아픔으로 삼고 저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게 도저히 나한테 기쁨이 아니라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거라,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야. 아주 적답니다. 이 적다는 게 몇 명쯤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노벨 생리학상을 일본 사람이 받았죠. 그분이 그 노벨 생리학상 받고 나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과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멋진 말인데, 근데 막 성령이 그때 충만했어, 내 안에. 그 말을 듣는데 과학은 다수결이 아니다. 여러분, 과학만큼 다수결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양이 돈다라고 말했을 때 한 놈 나타나서 아니다, 지구가 돈다, 그러면 뒤집니다. 다수결입니다. 절대적으로. 과학이 어떻게 이놈이 주장하면 저렇게 되고 저놈이 주장하면 저렇게 되겠습니까? 과학만큼 정확한 게 없는데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과학은 다수결이 아니라고. 전 오늘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적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길을 가자. 여러분, 1월 1일 날 이거 결심하면 6개월은 보장된 거라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와의 목표하고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복음이라면 거기서부터 발현되는 그 복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복이 뭐냐면 빨리 정권만 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한 놈은 우편에서 한 놈은 좌편에서 막 해가지고, 와, 내가 그전에는 어부였다만 예수아가 정권만 잡아봐라. 그때는 나는 비서실장, 너는 민정수석, 이래가지고 막 다 씌워버릴 거다,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죽는데 죽을 거래.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닌 거라. 죽다니요. 죽다니요. 지금 예수와는 그 복음을 위해서 결정하신 건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그냥 내가 정치적으로 득세하는 거 요것만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게 복음이 아닌 거라. 안 됩니다. 절대 못 죽습니다. 와, 이건 베드로. 사단아 이 새끼야. 너 사단이 돼버려. 순식간에. 그 관계 말이죠. 이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내 싸움.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막 사단한테 막 명령하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내 삶에서 뭘 결정하느냐가, 선택하느냐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딱 선택하는 순간 사단이 꼬꾸라져 버립니다. 야, 이 새끼 떠나! 이러지 않아도요, 그냥 내가 딱 선택하면은 걔는 그냥 떠납니다. 떠나라 해갖고 떠났으면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안 떠나. 그런데 내가 이걸 딱 결정해버리면요, 걔는 떠나요. 그게 전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선택할 거냐, 저걸 선택할 거냐. 어떤 분은 내 전화통화 하나에 몇 억을 포기하신 적도 있으세요. 자기한테 몇 억이 걸렸다고 말하면 자기 편에서 내가 대답해 줄까 봐 아무 조건도 안 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성경적입니까? 당연히 이거죠. 예. 그리고 저녁에 전화 왔더라고. 날렸다고. 자기가 포기했다고. 이야, 존경한다고 그랬어. 난 못한다고, 나도. 야, 저런 걸 못하는 놈은 목사나 선교사 시키겠구나. 저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을 기업인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 내 존경스럽다 해서 난 못한다, 그거나 뭐 그랬다. 참. 우리가 이 자본주의, 이 만몬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계속 경쟁의 구도로 가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거기서 복을 받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법을 여러분이 하면 분명히 손해를 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겠다. 아니, 내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또 돈 꿔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했다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면 그 뒤는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한테는 무엇이 복인지, 다른 사람한테도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할 때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른 사람한테도 빌어주십시오. 그 사람은 받기 싫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우리 집에 누가 찾아와도 절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말한 걸 나는 정반대로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금식을 해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철저하게 저분에게 임할 때까지 이 고난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할 건데 그 사람이 들으면 못하잖아.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 기쁜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에게 임하는 게 나도 기뻐요. 혹시 저 고난을 겪는 중에 조금 힘들긴 해도 그 대신 저분이 저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유를 하지만 내 목적은 저 사람의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저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그 복이 여러분 2019년 내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 지지난주에 여러분하고 한번 봤습니다. 두 벌 옷을 갖고 있으면 하나를 주고,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인가? 왜냐하면 세상은 두 벌 옷을 갖는 것, 아니 세 벌, 네 벌, 다섯 벌 옷을 갖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가 임하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옷을 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밤에 너에게 임했느니라. 제가 과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더해서 갚겠나이다. 그 전에는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부를 챙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반응이지요. 군인들은 자기의 권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착취했다면 이제는 니네들이 군생활을 하고 받는 봉급을 족한 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 대한 회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니 2019년 첫날, 2019년에 365일에 머리를 드리는 날 오늘, 하나님, 내가 365일 동안 사는 동안에 사단이 주는 것을 거절할 줄 알고, 만몬이 주는 것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훈련이 가득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부해지고 좋아지고, 이 정권이 잡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가 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그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기업인이 되어서 갑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복음의 힘이 있어서 이 복음의 세력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통치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 이 방에 모인 우리가, 이걸 듣고 있는, 이 동영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가 축이 되어서 이걸 바꾸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위에 선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통치를 받는 자의 무리가 날마다 그 수가 전날의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한 그 산상수훈은 이상적인 세상에서 이상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지킬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지킬 윤리가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야 될 삶을 얘기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인 그 의가 거기에 목마른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정말로 어려운 자, 가장 낮은 자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참고 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을 붙잡는 자,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이, 그런 나라,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주로서 이 지구촌에 있게 하여 달라고 대한민국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는 참 좋은데 왜 사람하고 관계는 저렇게 안 좋지? 이거는 정말 속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뭘로 하냐면 사람과의 관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여러분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대입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저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을 아직도 개로 여깁니다. 상종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봅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를 대하듯 말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더 크게 말이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쟤네들하고 상종 안 하면 내 존재 이유가 없는 걸, 유대인들이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냐면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그런데 저들은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통치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들에겐 지금 복음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주님,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저 메시아닉 주들과 저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왜곡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그 복음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 이스라엘 안에 이 복음이 편만해져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이야, 바로 그것을 충족시킬 분은 예수와밖에 없다고 하는 이 너무나 분명해서 달리 생각하는 것이 더 힘들 만한 이 진리가 이스라엘 땅 전역에 편만해지도록 여러분, 이 말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복음이 저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이 복음이 저 땅을 주님 홍수처럼 휩쓸어 달라고 이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면서 이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나의 안녕, 나의 부, 나의 건강, 나의 출세,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복음이 붕괴되어지고, 나 말고 하나님의 애통이 내 애통이 된 사람, 그 민족의 울부짖음이 내 울부짖음이 된 그런 사람, 지금 열방에서 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런 나라들, 백성들을 주님 곳곳에 세워달라고.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17편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너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온 열방들아 찬양하라고. 온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온 열방이 이렇게 노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아는 나라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특별히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저 미국 땅에, 그 땅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 땅에도 충만하게 임해서 오직 우리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속히 오시도록 그런 아주 중요한 기도를 오늘 새해 첫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나라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시리아를 대신해서 말합니다. 이 말을 북한을 대신해서 내가 외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방글라데시를 대신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캄보디아를 대신하여 외칩니다. 여러분이 각 나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대신 축복해 주므로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사이즈가 이루어지는 그런 중보를 이 시간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 나라 열방들을 대신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왕이신 예수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 신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여, 온 열방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온 땅을 통치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와인 것을 속히 고백함으로 온 열방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에 오늘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 회사, 동네, 친구들 관계 속에서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전염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불을 켜주시고 옆에 분에게 시작했던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